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방 백성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한때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사구팽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하게 쓰시든지 혹은 천하게 쓰시든지,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든지 악하게 쓰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과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시고 악을 진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당해야 할 마땅한 징벌을 받는 것이죠. 인간의 편에서는 우리가 공과를 따져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따질 자는 아무도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쓰임을 받고도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범사에 겸비해야 돼요. 내가 일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공과가 있다고 계산하는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룬 것이 있다 한들 자랑치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것만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이 된 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은 철저히 가혹하고 사실 참혹하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일어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자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호와께서 가감없이 묘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썩게 된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린다 하는 거죠. 그들이 의지하던, 자랑하던, 추구하던, 기뻐하던, 사모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라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던 자들, 학벌을 의지하던 자들, 명예를 의지하던 자들,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 모든 것들이 그들의 자랑이요 그들의 힘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무너져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이 실상은 아무 의미 없는 먼지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들였던 자기의 시간, 자기의 노력, 자기의 모든 가치관, 자기의 모든 생애가 아무 의미 없는 먼지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가혹한 일이 없죠. 그런 허무함에 사람들이 질려버릴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포를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경외함과 두려움입니다. 공포죠. 그러니까 경외와 공포는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은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뿐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저 두렵고 떨리고 힘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죽이죠. 자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자멸이에요. 구약의 여러분들 스토리들을 아시죠? 읽어보면 서로 기드온의 300용사도 그렇고 서로 막 칼질하는 거죠. 서로 죽이고 또 죽인다는 것은
이 인간들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서로 주고 마땅한 존재인지를 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은 이미 심판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 역사를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인간의 역사는 서로 죽이는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예요.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살육의 역사예요. 사실 이 땅에 이 세계가 지금처럼 평화로웠던 시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뉴스만 틀면 서로 얼마나 죽이고, 요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중국 대만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서로 잘 살면 되는데 그렇게 서로 죽이고 서로 자멸의 길로 걸어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추구한다면 결국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형벌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신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 너무 좀 악에 받쳐 있다. 그러니까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어 주시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의인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분노하시는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친구랑 싸움이 났는데, 친구가 코피가 나가지고 울었어요. 아주 어릴 때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장면을 보더니 제 팔을 잡고 얼마나 세게 흔들었는지 지금도 이 팔이 아플 정도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아무리 상대도 어린 아이인데도 보복하려 나선 것이죠.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측면을 보여준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힌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남김없이 갚으시는 것이죠. 가끔 사회 뉴스를 보면요,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보게 되거든요. 음주운전을 해서 3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아내와 딸과 장모님을 한꺼번에 죽였어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근데 징역을 4년 받았는데, 한 사람 앞에 1년 반도 안 되죠. 근데 징역을 4년 받았는데 항소를 했어요. 가혹하다. 사람을 셋을 죽였는데 4년의 징역을 사는데 가혹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딸과 아내와 장모님을 하루아침에 잃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가 안 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억울함도 남기지 아니하고 철저히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의 때고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친히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보복의 때를 기다리고 여호와께서 갚으실 날을 사모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돼요. 애매히 내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나에게만 상처가 돌아오고 어떤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 갚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거예요. 그분께 맡겨드린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들을 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공격받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치신다. 여러분, 고라당이 모세에게 대적할 때요, 고라당의 얘기만 읽어보면요, 맞는 말 같아요.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고라당을 철저히 응징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도전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택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요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성도가 이제 범죄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그 범죄한 사실을 적시하여서 권징을 하죠. 보통 출교를 한다든지 뭐 어쨌든 권징을 했는데, 이 권징을 한 것이 명예훼손이다 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고발을 했더라고요, 경찰에다. 그러니까 사실적 적시를 한 명예훼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도전한 자들에게 철저히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시지만은 여호와의 날은 또한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심지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세요.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지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이방인에게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 놀랍죠.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의 지평을 넓히셔서 무지하고 강팍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남겨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었는데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 여호와의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철저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아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고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내가 만군의 왕으로 섬기겠다 고백하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다리우스 왕도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천을 통하여서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남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여호와의 날의 때가 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풍성해집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날이 갈수록 예배가 위축되죠. 이제 금요기도회 없애자, 수요기도회 없애자, 이제 새벽기도도 하지 말자, 모이는 사람이 없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요. 그날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시죠.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요, 감사의 절기죠.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또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기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방에도 넘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막절에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낭독한 일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모세가 율법을 받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했던 것처럼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겠다 하는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시온산에 올라 주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외부자로 남기로 택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막절을 지키지 않기로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거예요. 철저히 그들은 끊어질 겁니다. 애굽이라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거예요. 애굽은 고대 근동의 강한 나라, 가장 풍성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도 비가 끊어질 거다. 결국에는 마르고 말라서 무너질 거다.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의 남은 자들을 찾고 초막절로 초청을 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에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해되어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안타깝죠.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강성해질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요, 어느 씨는 돌짝밭에 부러지고 길가에 부러지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옥토밭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가 결국에는 자라서 풍성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친히 찾아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강하게 일으키시며 지금도 확장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데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쓰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여호와께 성결은 제사장의 폐에만 쓰는 글씨인데 이 글씨가 말의 방울에조차도 적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할 거다.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그리고 그 솥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거룩한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주차 봉사하고 주보 나눠주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합하면 그 일조차도 거룩한 일이 되고 위대한 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풍성한 상급이 있는 그런 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는 모든 사소한 일조차도 위대한 일이 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되는 그런 나라가 마침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또 어떠한 힘듦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기고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그 나라를 쟁취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